오늘 이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주제를 예수님이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기적만 바라보고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에 복음화가 시작되어질 때에 엄청나게 뜨거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80년도 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고요. 7, 80년도에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도 폭발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암이 나왔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내성범비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병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찾아했지 기적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모른 채 다녀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따라왔다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자기의 목적,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왔다가 치료만 받고 돌아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10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이제 그 시기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주위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절기적인 배경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장에 있는 말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요한복음 2장 10절을 공독합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지금 6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환하는가 민중이 많은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6월절을 몇 번 지냈을까요? 알아맞히는 분은 이따가 고기 한 대 더 드세요. 자, 몇 번의 6월절을 보냈을까요? 3번의 6월절. 정답이기도 하고 정답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33번.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번의 6월절을 보냈을까요? 예? 3번 맞는 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그럼 여기서 1년, 2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번째 6월절이 있어야지만 이제 3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번의 6월절이 있었지만 왜 세 번의 6월절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번 6월절은 안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어쨌든 그래서 총 4번이 세 번도에 맞다고 얘기하면 지켜로 간 거는 3번 가셨습니다. 한 번은 가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3번의 6월절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사생의 내용도 약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6월절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전 안에서 이런 성전 청결케 하는 이 사건은 첫 번째 6월절 사건입니다. 그래도 5장 같은 경우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대요.
이것이 바로 또 6월절인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강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누가 있었을까요? 예,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죠. 예, 그 내용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예, 이건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 같이 분석합니다.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6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6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세 번째 6월절인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갔어요? 안 가셨어요? 제가 다 설명 예전에 많이 했는데 목에 막 힘주면서 이번에 안 가셨어요. 하도 오래전 얘기해서 여러분 기가 안 날 거겠죠? 제가 오래전에 그냥 작년이죠? 시간만 따지면 엄청나게 길어요. 그때 얘기했으니까 다 이제 잊어먹은 거죠. 세 번째 6월절 때는 안 가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자, 이 베세다 들녘은 어디 있어요? 갈릴리 지역이 윗동네에 있어요. 예루살렘 저 아랫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6월절. 내가 산떡이야. 사람들이 어렵다. 이 뭔 얘기인가? 막 돌아가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진 않았지만 6월절 그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산떡임을 증거하셨던 그런 절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많이 하시니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아직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에 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제 세 번째 6월절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랬어요? 안 가셨다 그랬어요? 안 가셨죠? 그 6월절이 몇 월 달에 있었을까요? 몇 월 달이요? 너무 잘 아시네.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야.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나오는 초막절은 이제 추수 때거든요. 초막절은 몇 월 달에 있었을까요? 몇 월 달?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게 다 하시네. 10월 달에 이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저기 윗동네에 계시다가 초막절이 가까울 때에까지도 윗동네에 계셨습니다. 저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초막절이 거의 다 돼갈 때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 7장 14절 말씀 먼저 한번 앞에 보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계속 안 오시다가 명절 때 되고 초막절 때 오셔갖고 성전에 이제 무슨 절기가 7일, 8일 이렇게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올라가셔갖고 초막절 같은 경우 청년부터 마지막 대야 합니까? 총 8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7장 36절입니다. 그 기간 동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 다음에 37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 지금 이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정말 메시아이다. 왜냐? 내가 이제 떠나게 되고 너희들이 못 본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정말 나를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엔 나를 보고 싶고 못 본다. 난 떠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고요. 3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면서 믿기만 하면 결국 구원 얻는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얘기하고 세 번째 유월절은 저 윗동네 계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 초막절 10월달 때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설교하신 거예요. 초막절 때. 초막절 중간에 와서 설교하시고 또 마지막 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적어놨는데, 자,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요. 낙이 타고 있어야만 종료주일의 내용인데 같이 공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들어가면서 나사로가 있던 동네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아주 가깝거든요. 예루살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지금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 되기 전에, 약 네 번째 유월절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유월절 되기 한 5일 전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아가고 계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근거도 요한복음에 세 번의 유월절을 지키시는 기록에 근거하는 것이고, 갈릴리에서 한 번은 유월절 때 오병이어 기절이 있었기 때문에 총 네 번의 유월절을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보고 한번 우리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몇 번의 유월절 지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 몇 번이나 얘기해야 돼요? 네 번이요. 몇 번이요? 네 번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지금 네 번째 유월절 얘기 안 했어, 그렇죠? 종료주일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신앙동전도 하시고, 그리고 감난산에서 뭐 하다가 5일날 밤에 기도하고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 날에. 그때 바로 운명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직접 양이 되셔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총 네 번의 유월절이에요. 종료주일 얘기가 왜 나오냐? 네 번의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에서 그 이후에는 엄청난 많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실체가 오셔서 그 양으로 죽임당하시는 것이 네 번째 유월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만 바라보세요. 제 얼굴만 바라보다가 여기 뭐 코딱지 묻어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요. 제 눈을 바라보시기만, 목사님 것도 바라보시면서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저 입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릴 거야. 기다리고 합니다. 계신 것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의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설교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한 6개월가량 그곳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갈릴리 자기네 집 있는 곳으로 올라가셔서 앞으로 사역할 장소로 이사를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내려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날이 그 유월절 때에 가까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사건만 봐도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시네? 사람들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 청결하고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갈릴리로 갔는데 동네 분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 가면 목소리 아들 아니냐. 그래서 가방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유월절 때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침으로 많은 화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사역을 또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 멀리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특별히 거기서 대제사장이 보냈던 이런 어떤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술감을 잘못하면 잡아가려고 보고하려고 이제 나쁜 거 보고하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멀리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멀리 더 위쪽으로 갈릴리로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러다가 세 번째 유월절 때도 안 오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저기 윗동네에서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유월절 되기 전에 6개월 전 6월절이 4월달이거든요. 6월절이 몇 월달이라고요? 4월. 그렇죠. 6월절이 몇 월달이요? 4월. 4월달인데 초막절은 몇 월달이요? 10월. 예, 10월달이 딱 6개월 전이잖아요. 6개월 전에 초막절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네 번째 유월절은 이제 종료주일을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되고 어린 양으로서 분명히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게 되는데 지금 이 네 번째 유월절 6개월 전에 초막절 설교를 하시고 나서 또 2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2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무슨 절이 있냐면은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왜 크리스마스 날짜가 맞기도 해요, 그게. 근데 무슨 절기가 날짜는 맞아요. 근데 무슨 절기라고 그래요, 그죠? 이 절기? 자, 오늘 성경 말씀 맞고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 말씀 들어와서 본문 말씀 22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 나와 있어요? 수선절. 예, 수전절이 몇 월달이라는 얘기예요? 12월. 예, 저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서 자꾸 딴 얘기 한 거예요. 자, 수전절이 하니까 목사님 이거 아니야? 이거. 자, 본 사람은 웃지 안 본 사람도 못 웃어요. 저 밑에만 바라는 사람 뭔 얘기했는데. 수전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게 수전절인가요? 수전절이 뭐예요? 한문을 잘하는 문용수 남주시사님 무슨 절이 뭘까요?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수전절 한번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거는 집에 가서 검색하시고요. 나중에 그냥 전체적인 그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오늘 본문이 이해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경만 지금 잠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200년 전에 시리아로부터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온 제국을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를 다 먹고 메디아 파사를 다 먹고 그때 헬라제국의 왕이 누구라고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알렉산더를? 예.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제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물론 알렉산더 이후에는 이제 로마가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전 제국을 막 다스리는 거. 그래서 그의 부하 아주 유명한 장수는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이 뭐였을까요? 땅을 나누자! 그래서 4명 장수가 땅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랑 그 다음에 셀루쿠스 이 두 사람이 유대 땅 접경지로 땅을 나눠주게 되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셀루쿠스가 속한 땅에 유대 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계속 모여서 뭘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봐요. 그게 뭐야? 그거 보니까 성경이란 말이죠. 그게 성경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좀 보자. 해갖고 이 셀루쿠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사람들을 막 동원해요. 학자들 다 불러서 그거 번역해라.
뭐로 번역했을까요? 예? 그 당시 헬라 시대엔 헬라어로 다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인경이 그때 번역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시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왕이 죽고 또 다른 사람 왕이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에피파네스 4세가 왕이 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리스 신화를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심취돼 갖고 제우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저기 유대 나라에 다른 종교를 섬긴다고 하니까 원래 그 조상들의 왕들은 모든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줬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이 왕은 오직 그리스 신앙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막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군사들 쳐들어가서 다 때려부시고 그 교회에다가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방 제사. 교회에서 돼지 잡아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동네 분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집철 때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같이 가서 돈도 막 먹고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솔직히 말해보세요. 해보셨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최민정 목사님 같이 돈 못 주고 안 해보셨어요? 이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갖다 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를 섬기는 이 왕조가 되면서 에피파네스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게 무려 1년, 2년, 3년 동안 되었습니다. 당시에 원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 제사장 막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제사장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이 너무나 막 화가 나갖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에피파네스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주력을 누가 감당하게 되냐면 이 제사장의 5명의 아들이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마카베. 막 나가는 거죠. 그냥. 이름이 마카비라서 그런가. 그래서 이 마카비가 많은 군대를 동원해갖고 정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에피파네스를 물리쳐요. 물론 헬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지만 그 지역을 통치하는 에피파네스를 물리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00년 동안 자율적으로 살아가요. 어느 나라의 통치도 안 받고.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경 공부를 막 하게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갖고 막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그 기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이긴 그 기쁨에 너무 도취되어서 그때 이제 이긴 전쟁이 끝난 그때의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정하게 되었어요.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한문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 수전절이 12월 달에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지금 수전절 절기 그때에 일어난 지금 일인 것이에요. 이거를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하시고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하에 지금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10장 24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신지.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전절 절기에 마카비 같은 사람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그럴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절기 그런 절기다 보니까 당신이 전 세계를 통치할 그런 메시아입니까?
힘으로써 그냥 전 세계를 통치할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격퇴하고 우리를 그 속박해서, 헬라를 격파하고 우리를 그 속박해서 구원했던 마카비처럼 당신이 지금 로마를 격파하고 전 세계를 구원할, 유대인을 구원할 그러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밝히 말해달라고 사람들은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만족할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으나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사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카비처럼 막 군사를 일으켜서 막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사람을 유대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그렇게 힘으로 제패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나는 힘으로 세상을 제패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는 하나야. 내가 그리스도가 맞긴 맞아. 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왕은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얼마나 해서 답답하겠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본인이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심을 말씀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장 28절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앞에 저거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 뺄 수 없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양무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보호 못합니다. 자기 힘이 모자라면 보호 못해요. 하지만 양무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왕이신 것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영원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100년 동안만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로마로부터 로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땅을 분배해서 다 끝났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것은, 이 말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9절 말씀, 10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고대한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했던 그 일 중에서 주변 나라를 정복했던 그것만 부각시키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또 마카비 같은 장군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힘으로 뭔가 재편하려고 하지 아니하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저 사람으로 보고로만 다가갔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장 24절 말씀 앞에 읽었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부혹하게 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리스도시면 밝히라고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10장 33절 말씀도 앞에 적어놨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구나. 나와 아버지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첫 번째, 선한 일 때문에 그런 걸까요?